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행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복 받으실 겁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요즘 신방을 좀 다니고 있는데 좀 얼굴도 알게 되고,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또 알게 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영으로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아가는 것이 또 목회자로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자꾸 생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줄도 믿고, 또 선포하며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준비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상황 속에서 또 힘을 얻게 할까, 또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스마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하루는 병원에서 진료를 직접 보시고 계셨는데,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꺼풀이 찢어진 이 어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또 이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직접 이 소녀를 진찰하고는 아무래도 마취를 하지 못하고 직접 꿰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게 그래도 원장님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딸아, 지금 원장님이 너에게 바늘을 너의 눈꺼풀에 손을 대서 꼬매야 될 텐데 몇 바늘을 꼬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너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겠다. 잘 견뎌낼 수 있겠니? 라고 원장님이 이 소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몇 바늘일지는 모르지만 마취 없이 직접 바늘을 꿰매는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술을 하는 동안 이 소녀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꿰매는 바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소녀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어린 소녀는 시술이 마쳐질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손이 무엇이길래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그 무시무시한 그 바늘이 자신의 눈꺼풀을 덮을 때 그 많은 두려움과 아픔을 견뎌내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은 눈에 띄게 막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문제는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아픔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 이야기가 연거푸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직까지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말씀만 보면 전능의 하나님도 계시고 여호와도 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이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전능의 하나님 말고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부모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 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우리 아들 잘 알죠,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 아들의 습관, 그 아들의 상황,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래 살아도 늘 새로운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30년 살아봤지만 아내가 늘 새롭다, 남편이 늘 새롭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들인 것 같지만 늘 새롭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하면서 한 20년 넘게 지금 이 길을 넘게 달려왔지만 늘 새롭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배우는 겁니다. 어느 정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만큼 살만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들이 새롭게 밀려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배우는 그런 인생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훼. 한 번 더, 야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건너가면, 이제 헬라어로 건너가면 이런 뜻입니다. 예슈아. 따라해 보실까요? 예슈아. 이거를 좀 더 두 글자로 줄이겠습니다. 다시는 단어예요. 예수.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이 예수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나의 구원자, 그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의 하나님도 알려주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너희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혹 인간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결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나를 잊지 않으셨어. 이 확신이 내 안에 든든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신음소리 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들었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보았어. 위로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런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못 고칠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말씀은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성경 곳곳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해설가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 축구팀 볼 점유율이 지금 높습니다. 어떨 때는 볼 점유율이 조금 낮네요 하면서 점유율 얘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점유율 얘기를 하는 것은 점유율이 높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패스도 잘 되고 서로서로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래서 이 경기를 지배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는 축구 경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이 컨디션으로 내가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점유율이 낮다는 얘기는 이 경기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돼서 만일 축구 감독이 점유율이 낮다 그러면 결단을 한번 내립니다. 안 되겠다, 포메이션을 좀 바꾸자. 그래서 포메이션을 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 뭐 이런 포메이션 변경을 갑작스럽게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포메이션 변경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포메이션을 쫙 변경을 시키고, 어떨 때는 장애물을 딱 갖다 놓으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변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통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빼내어 주세요. 저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쯤 하면 됐겠다 싶으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걷어가시죠. 그때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점유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먹구름, 그것이 내게 몰려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고통의 먹구름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먹구름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용돈도 주고 좋은 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하는 거 다 안 주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당장 안 주시는 것에 대하여 자녀들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는, 왜 엄마는, 왜 당장 이거 안 주실지? 친구들은 다 갖고 다니는데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이걸 주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당장 이걸 줘버리면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있다가 그때가 되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먹구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왕 주시는 거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만큼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중물이 주시는, 마중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줘봤는데 이것 갖고도 만족을 하는가? 이만큼 퍼줬는데 이것 갖고도 만족하는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해외 나가지고 다 써버리고 거기에서 거지가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처지에 이 아들은 내가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안 되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라도 내가 살고 싶구나.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을 입구에 탁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막 울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탁 열렬히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 얼굴도 만져주시면서 우리 아들 살아왔구나, 죽었다가 우리 아들 다시 살아왔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다 왔어, 잔치를 좀 벌이십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도 돌아오면 반갑게 사랑스럽게 맞아주시는 게 아버지 어머니 아니신가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 말씀이 어디까지 있느냐? 요한계시록에까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세상 끝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닥친 고통의 먹구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가라 보내주셔놓고는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먹구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분명한 보내심을,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갔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말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의 모세의 말을 따라줘야죠. 그런데 안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본문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다시 말하라고 했지만 바로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모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3절로 갑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절과 13절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내려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본문의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 내용을 2절과 12절 안에 다 넣었을까요? 그냥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면 끝날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2절부터 12절까지 고통의 터널을 지내게 하셨는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구를 알아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모세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심지어 이방 나라의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먹구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는 막대한 사명들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들이 다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10번째까지 가야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수많은 고통의 먹구름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먹구름을 통과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시커먼 먼지 구름을 이끌고 지금 자신의 뒤를 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은 떨지 않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는 10가지 내린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뒤에 있는 애굽 철병거 부대는 수장당하고 맙니다. 성령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그 홍해 바다와 같이 큰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고 괴로워 주저앉은 나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 홍해 앞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홍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축한 땅이었습니까? 진흙 땅이었습니까? 마른 땅이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면 얼마나 질퍽질퍽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내 눈앞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하나님은 촉촉한 땅이 아닌 마른 땅을 홍해 밑에 감추어 두셨구나.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절망밖에 안 보이는 홍해 바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깊은 곳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참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좀 생소한 찬양이시겠지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엠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주원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과 근심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매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따르게 하시고 주의 사명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유일하신 이름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팡이라 여겨지지만 주님이 그 위에 임재하실 때 능력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마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비추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